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오늘 여기 이제 인애라고 나와 있고 또 킹제임스에는 인애라고 자비라고 선함이라고 나와 있고 아마 옛날 성경은 인애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마 이 헤세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어라서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이제 조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이 유지되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거룩해지기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신앙에 굴곡이 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가다가도 어느 날 무너져 버리고,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지난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라는 원인의 진단이 저번 주에는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왕들이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중간에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로채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오늘 포인트가 6장 4절입니다.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북이스라엘이라. 왜냐하면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거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자, 이제 하나님 이제 그래. 내가 너희 때 뭘 하랴. 참 이게 답답한, 정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뭘 어떻게 좀 하랴. 뭐 이런 한탄 섞인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유다야, 내가 무엇을 하랴. 이는 자 요겁니다. 너희의 선함이, 여기 이제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른 이슬처럼 사라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구름이 끼면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우중충할 것 같은데, 아침에 이슬이 있다던가 구름이 끼면 그날은 해가 쨍쨍 비치는 아주 환한 날이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몰라도 여기는 좀 자연이 굉장히 맑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구름이 끼면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뭐 날씨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우중충하겠다. 아니요. 오늘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야, 네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아침 구름 같아. 구름이란 뭔가 끼어서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구름이라는 것이 쉽게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내린 것 같은데 해가 나면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실천하는 실천이 반짝하고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인애가 쉬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애가 없는 건 아닌데 유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님 없이 못 살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주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하나님도 봤을 때 야, 내가 너에게 뭘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랴라고 하나님도 한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인애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쉽게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인애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인애를 뭔가를 가졌다가도 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애를 이해 못하니까 나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은 6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를 유지하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인애가 유지가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굴곡이 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굴곡이 심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며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은혜, 인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지적은 인애를 아는 지식이 없어 부족한 부족분들을 종교 행위로 너는 대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참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지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예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움, 은혜를 우리가 지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하는 게 이제 종교성이죠. 우리게 계속 그걸 성경은 지적해 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드러내는 삶인데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누가 유명한 책 제목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이 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졌던 책 중에 한 권인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인애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지만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출발 자체를 나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오늘 여기 호세아서에서 지적하는 대로 희생제만 드리게 된다. 이거 어제도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랄하게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인애를 갖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신앙의 주체 내가 되면 그저 희생제를 드리는 것에서 종교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굴곡이 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해 오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에서 뭐를 보자는 겁니까? 거기서 뭘 보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은혜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 죄가 주홍 같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홍처럼 붉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양털처럼 희게 되고 양털처럼 되고 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흉악한 죄가 완전히 양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애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자비로움, 인애가 쌓이게 되고 유지가 되는데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굴곡이 혹은 사람의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하고 변론해보자. 그러니까 이 지점 안에서 우리 신앙이 체계화되지 않거나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쭉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신앙행위, 예를 들어서 종교행위, 율법, 제사예와 신앙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사이에 괴리의 원인은 인애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종교행위는 번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믿음이어서 하나님은 이 행위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혁하겠다, 이걸 뜯어 고치고 말겠다, 내가 이걸 계속 볼 수는 없다, 이런 선언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이거는 찢고 말고는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찢으신다는 거야. 그러나 찢으셨으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을 수밖에 없죠. 이 상태를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출발의 신앙을 하나님은 계속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엎치락 뒤치락 매일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니까 이걸 그냥 이 상태로 하나님 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고 말겠다,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6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두고 보지 않고 손을 대서 뭔가 이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찢을 것이다, 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찢었다면 낫게 하실 것이고 쳤다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분명한 이것이 찢었으나 낫게 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는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작업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간은 정해져 있다. 시간이 길지도 않다. 여러분, 이틀 만에 뭘 하셔요? 살린대요. 셋째 날에 일으킨대요. 이게 무슨 일이었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이 주는 정신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유지하는 힘은 전무했죠. 구약을 보십시오. 그들이 율법을 쭉 지킨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억지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때우려고만 하고 나중에는 끝끝내 말라기에서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틀 찢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잘못된 그 틀 속에 갇혀버린 종교성에서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3절에 보면은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알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늦은 비처럼, 이른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을 비를 내리게 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설교처럼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자비를 다 알지 못할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렇게 처음에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4절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사라지는 것을 그 은혜가 쉽게 사라지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쉽게 사라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보고 절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충분히 우리에게 심어줄 것이다. 비처럼.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는 마치 해와 같고 비와 같아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이 비의 혜택을 보는 것처럼 그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 두시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애는 처음부터 여러 군데 계시되었지만 가장 진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요게 인애예요. 이게 왜 인애냐?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너희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나다. 이게 인애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인애란 말이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름을 가르쳐. 그건 나는 곧 나니라. 여기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개역개정 옛날에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늘 나다. 나는 늘 나인 하나님이다. 나는 늘 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정리하면 오늘 이 말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중지할 수 없는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네. 이런 찬양이 있던 것처럼 멈출 수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나는 나다, 나는 나의 길을 중지할 수 없는 나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죠? 우리가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그냥 넘겨버리고 하나님 편안히 팔짱 끼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 안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셔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으로 섬겼던 우리들을 하나둘 털어내기 시작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나로 지금 조금씩 바뀌어서 오늘까지 온 이 자리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탈바꿈 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게 바로 나는 비동사. 나는 늘 나의 길을 중지하지 않았다. 예언하고 성취하시고 예언하고 성취하시듯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각자에 맞는 성품에 따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욥은 욥대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 그 성품에 따라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은 만드시듯이 각자에게 거기에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내를 알고 있지만 이 은혜가 더 이상 쉬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옛날에는 변덕이 죽글듯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마치 그게 어느 날은 어느 순간은 쭉 올라간 것 같고 어느 날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이런 곡선들이 그 선이 뭡니까? 지금은 점점 완만해져서 이제는 굴곡을 타기도 하고 부드러운 굴곡을 타기도 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수평을 유지하는 어떤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얼만큼 깊이 있게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굴곡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애가 쉽게 없어지는 이유는 아무 공로나 근거도 없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백성을 삼으신 것이 너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내 백성을 삼았던 은혜로운 선택의 지식이 없어서 쉬 없어진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너희는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은혜가 믿음이 유지되었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자 말자 그 풍요에 푹 빠져서 쉽게 나를 잊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누릴 만한 어떤 것들이 우리 가까이 오면 거기에 쉽게 빠져버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찾아오면은 거기에 또 빠져서 하나님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생활, 그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를 못해 나간다는 게 더 좋은 어떤 혜택들.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풍요가 그 풍요가 쉽게 나를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굴곡이 왜 심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장에서 선언한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찢을 수밖에 없죠. 이 상태를 하나님이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찢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찢는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찢어버릴 것이냐? 바로 이렇게 찢어버려. 다시 역출애굽을 감행할 것이다. 역출애굽이란 마치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아수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로 삼아 마치 과거에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듯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했듯이 역출애굽을 감행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종으로서 살아가는 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내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마치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웠던 그런 어떤 시간으로 되돌려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게 뭔지, 내가 지금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내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뭔가 종속돼 있고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는 나의 그 비참한 현실을 역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감행해 줌으로써 또다시 자유인이 아닌 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다. 찢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싸매줄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일으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구원을 알고 나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안다면, 네가 그걸 안다면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정의 사회가 구원될 텐데, 왜 이게 사회로 넘어가느냐 조금 이따 설명해. 왜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정의 사회가 구원, 이게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 사회의 구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애를 아는 믿음을 가진다면 사회는 정의로워질 것이다. 만약에 너의 신앙이 거짓이라면 사회는 엉망이고 종교 활동은 왕성할 것이다. 참 이상하죠. 종교 활동은 왕성한데 사회는 엉망이야. 교회 예배는 경건한데 삶은 엉망진창이야. 왜 이렇게 이중성을 가진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고 신앙의 틀을 잡아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답이 미가서에 나오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하 예배할까? 내가 번제 물들 곧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과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지금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 드리려는 거예요. 소를 드릴까? 첫 태생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을 드릴까? 이런 말이거든요. 오 사람아, 그분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께서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런 걸 대신해서 뭐 이걸 드릴까, 바깥에 있는 거 뭐 자식을 드릴까, 무슨 예물을 드릴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동행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정결해지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정결해지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정결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도덕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려고는 나가지는 않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대신 뭘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도덕성은 오늘 안개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애가 쉽게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오늘 여기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롭게 행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도 진심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사회가 정결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왜 사회가 정결하게 되는지, 왜 이중적으로 사는지, 예배는 충실한데 왜 삶은 엉망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지 않는, 그것에서 출발하지 않는 종교들은, 세워진 종교는 무너질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다라고 이렇게 말씀.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애입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출발 자체가 은혜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 것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 아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 것은 마치 톱과 같아서 갑자기 상승했다.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고 상승했다. 무너지고. 그 감정 처리를 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인애를 알 때 감정 컨트롤이 되고 뭡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오늘 고멜처럼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 또 데리고 오니까 옛생활로 계속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앗수르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악랄한 민족인 앗수르에게 붙이셔서 역출애굽을 감행함으로써 지난날 그들이 종된 삶, 억압받는 정치에서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시도할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죠. 우리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녀라면 징계할 것이다. 만약에 징계하지 않고 있다면 버린 사생아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징계하는 것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굴곡이 심한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믿은 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생애 속에 중단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손 놓지 않고 여전히 간섭해 주심으로 저희들은 부족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비를 내리셔서 우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열매가 맺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호세아처럼 6장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